예,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 하면 보통 예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비판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시비거리를 찾는 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자꾸 예수님이 파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고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과 친해질 수 있도록 처음에 우리는 과장돼서 상대방을 칭찬합니다.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머리가 참 되게 괜찮으세요. 이 가방이 너무 예쁘세요. 막 이러면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그쪽도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특히 여자분들은 귀여워 막 서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서로에게 칭찬 아닌 칭찬들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좋은 얘기하면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면서 친해지게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향해 2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마디를 하는데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해오셨던 일들을 제가 지금까지 봤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거의 예수님을 향해서 칭송이나 찬양에 가까운 그런 아주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예수님 쪽에서도 좋은 말로, 그래, 너도 보니까 참 옷이 훌륭하고 목소리 인품도 참 좋다더구나, 이렇게 좋은 얘기를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칭찬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가 했던 칭찬에는 전혀 반응과 대답이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원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니고데모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을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아버지시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읽고 곱씹으면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리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여도 저 사람은 진짜 성경은 성경, 교회 주일 출석은 출석, 전도면 전도, 아무리 100점 만점으로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짜고 하나님은 가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는 진짜와 가짜를 판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성껏 했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내가 많이 사랑했잖아요. 헌금 많이 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가짜가 하는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똑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결혼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밤늦게 신랑이 도착을 했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5 처녀는 등과 그 등에 불을 밝힐 기름을 가지고 나가서 등에다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똑같이 들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이미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문은 닫힌 상태였습니다. 밖에서 미련한 처녀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안에서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그 안에서 나온 대답, 마지막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왜 문 열어줘야 되냐? 하고 냉정하게 거절당하는 것으로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모든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겉으로 볼 땐 똑같았어요. 평상시에는 똑같아 보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이 탁 오고 나니까 그 중에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가 딱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가짜들이 아무리 세게 문을 두드리고 가짜들이 아무리 뒤늦게 기름을 더 많이 사가지고 준비해도 그 돌아오는 대답은 나는 너희랑 상관없다라는 하나님의 굉장히 냉정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교훈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짜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신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훈은 가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거듭난 사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증거들이 가득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리고 그게 지금부터 앞으로도 오늘 이런 설교, 이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강아지는 영혼이 없습니다. 근데 강아지 말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의 결합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육체는 몸을 위해서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 죄는 인간의 영혼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살았던 인간에게 영혼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죄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인간은 겉으로 볼 때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리석은 부자 말씀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쌓지 않고 자기 배불리는 것만 위해서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고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육체의 몸의 본능대로 몸의 본성대로 살아갔을 뿐이라는 거죠. 그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은 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 짐승처럼 육체의 본능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사용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운명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단계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죽은 영혼을, 죄인에게 있었던 그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사건이
바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죽었던 손이, 내 안에 이 감각이 죽었던 손이, 팔이 살아나면 팔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느끼겠죠. 이전에는 팔이 죽어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지만 팔이 살아나면, 그러면 맞으면 아프고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간지러움을 피면 간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죽은 영혼을 달고 살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것들을 감각하기 시작하고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영적인 것들을 느끼고 감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오는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지금까지 머리로, 지식으로 교회 다니면서 성경 가르쳐 주니까 지식으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셨구나 알았던 것이 이제는 그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느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그 하나님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잠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감각하기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인생의 관점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거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열매가 뭐냐? 그 열매는 땅속에 무슨 씨앗을 심었느냐를 통해서 그 열매는 열매가 무슨 열매가 나는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예배 때 갈라디아서 말씀 봤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사건은 영혼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중에 거듭난 사람은 거자가 어디에 붙는다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X자가 뒤에 어디 새겨진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의 열매가 나타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심겨진 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 확실한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취업 사기당하면서 7년을 일하고 7년을 더해가지고 14년을 일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7년을 하루같이 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7년이, 14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손해를 봐도 내 마음이 좋아 죽겠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루같이, 7년을 하루같이 내가 무슨 고생, 무슨 수고를 해도 열렬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 어떠한 노력, 어떠한 것들도 나는 다 방해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어서 오늘은 안 되겠어.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타나는 열매 증거가 있습니다. 3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각종 봉사를 열심히 했었다고 해도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라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죄가 뭐예요? 죄의 핵심은 폭행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게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뭐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잊고 산 사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늘 마음속에 자기 자신만 있습니다. 물론 신자들도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자신을 돌봐야 돼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신자가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영광을 잘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물론 예수 믿는 신자들 또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 신경 못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믿고 살았다 그래도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계속 살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나눈 후에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살았던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결국 끝날 때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세상을 열심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열심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난 마음이 넓어가지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일어나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고요. 열심히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쭉 늘어져 있었는데 교회 밖으로 문밖만 걸어 나가면 그때부터 생기가 막 발랄해지고 막 갑자기 신나고 모든 것들이 즐거워지는지 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게 자신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랑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를 사랑하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알게 되는 그 시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바꾸지 마세요. 나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귀에 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평소에 자주 사용한 데다가 귀를 이렇게 자꾸 만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귀를 만지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귀 안쪽에 염증이 양쪽으로 생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귀 이렇게 상태를 보여주시고는 여기 이제 소독을 해야 되고 이어폰 절대 쓰지 말고 헤드폰 당분간 사용하고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귀를 소독을 하는데 이렇게 솜 같은 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귀 파죠? 나는 의사 선생님이 귀를 파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귀에다가 솜을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는데요. 나 진짜 귀 불타는 줄 알았어요. 귀 속에 이제 염증 부분이 소독약이랑 다니까 그렇다는데 정말 나는 무슨 고문당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막 찌릿찌릿하고 뜨겁고 저 웬만해서 아픈 거 다 참는데 그 모더나 주사 맞을 때랑 이때 하면서 약간 이렇게 고문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상처 부위가 소독이 되니까 열이 나고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치료 과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잘못된 부분을 고칠 때는 그 고친 부분을 고치기 시작할 때 거기가 아파요. 아프죠. 그죠?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일이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거듭난 사람은 잘못을 깨닫는 순간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한다니까요.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옵니까? 온 상처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될 때 아파요. 통증이 느껴져요.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찔러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이 막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것 같이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지은 잘못, 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속에 숨기고 있었던 은밀한 죄인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그 부분을 막 꼬챙이로 꿰는 것 같고 막 나를 긁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느낄 때가 있다고요.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때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지만 그러나 나를 치료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얻는 즐거움이 지금 아픈 것보다 낫거든요. 귀를 막 갖다가 의사 선생님 후벼 팔 때 내일 또 오세요 그러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귀를 치료받고 나서 나중에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저에게는 즐겁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도 또 이를 악물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나를 후벼 파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죄를 막 정죄하고 너 이런 인간이잖아. 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잖아. 너 이런 죄를 저질렀잖아. 네 마음속은 이렇게 거짓말로 가득하잖아. 그럼 성경이 나를 막 찔릴 때 거부하지 않고 아프지만 참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엎드리는 게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찌를 때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성경에 보세요. 스데반이 막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성경 보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찌르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단언코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지금까지 교회 사역하면서 몇 번 했겠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강력한 저는 반발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이면 청소년, 청년이면 청년, 어른이면 어른. 그 다음날 막 불려와가지고 막 부서가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난 적도 있고, 장로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사랑을 얘기해야지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애들이 막 힘들어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느꼈던 많은 반응이 뭐였냐면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막 오랫동안 교회 봉사 잘하는 친구들에게 느꼈던 반응이 뭐였냐면 반발이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아픈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되게 부드럽게 지금 유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막 무서운 얘기, 교회니까 왜 무서운 얘기 하냐고 막 그러면서 떠나기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확실했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치료할 때 그걸 거부하는구나. 거절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증거합니까?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한다고 해서 성경은 창세기인 처음부터 예배해도 예배의 실패자가 있다는 것을 가인과 아벨부터 보여줬잖아요. 나와 있다고 앉아있다고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한다고 교회 신자라고 하고 그냥 기독교란의 종교란의 이름 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만 그냥 외면하고 있을 뿐. 아니겠지. 난 아니겠지.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목회자 자녀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어렸을 때 저는 좋은 전도사님 만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3년 동안 구약의 모든 이 앞에 말씀부터 순서대로 들어가지고 성경의 구약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처음부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막 말씀이 처음부터 이렇게 들리고 막 이렇게 알아갈 때 그 즐거움들도 있었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앞장서서 막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깨졌던 사건은 군대에 갔다 와서 대학교 복학해서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전도사 사역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내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일어났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그때 알았다니까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 교회 중직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자녀,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천국은 거듭난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를 그대로 두시고 우리의 예배를 그대로 유지시키시는 이유가 그럼 뭐겠어요? 우리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하시고 거절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들어오지 마!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자리를 열어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 하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거듭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 증거가 너무 확실한 것 같아.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도 거듭날 은혜를 주세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영혼의 감각을 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반드시 거듭남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역사상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